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기를 좋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또 늘 주의 말씀, 주께서 주신 복된 성경책을 조금씩 읽으며 또 묵상하며 그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다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함으로써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좀 같이 또 읽어보십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 2절에 있는 대로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죄인은 악하고 오만합니다. 그렇죠? 교만이 죄 중에 큰 죄지요. 그다음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꾀는 생각을 가리키고 길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고 자리는 교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과 어울리면 악의 영향과 본을 받기 쉽습니다. 악인의 생각, 악인의 행위, 악인과의 교제 이런 것을 나누면 그 악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혼자 있어도 죄짓기 쉬운 것이 인간인데 악인과 어울리면 죄를 더 잘 짓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누구랑 교제하는가, 누구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가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하고 친근히 하지 않는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도 구약 성경 전체도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요긴한 내용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둘째는 구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고, 구주 예수님, 죄인이 구원받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치를 알게 하고, 셋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도록, 의롭고 선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뜻을 항상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30분의 시간을 구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했죠. 30분씩만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일단 통독을 하면 1년에 한 번쯤 성경을 읽을 수 있을 테니까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생애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겠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는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 좀 더 시간이 있고 좀 더 열심히 있으면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본문은 복된 자, 앞에서 말한 악한 자들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복된 자가 어떻게 복된 자인지, 그 복된 자를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아마 각자 가장 복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에게 필수적인 것이 물일 터인데, 나무는 물이 있으면 잘 살고 물이 없으면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물을 찾아서 나무는 뿌리를 계속 물 있는 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서 물이 있으면 그 습기를 잘 빨아들여서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물은, 나무가 필요로 하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과 함께 활동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활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을 가지면 성도는 복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로서 재구실을 못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과일나무는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많이 열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많이 맺어야 하지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열매는 좋은 인격과 선한 행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서 선한 인격자가 되고 선한 열매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빛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은 선한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땅에는 때때로 가뭄이 들기 때문이죠. 땅이 가물면 나무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심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이기 때문에 물 부족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시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시냇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시냇가이고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늘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없다고 봅니다. 없어야 합니다. 없을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주의 은혜가 풍성하고 늘 믿음 생활 잘하게 되고 또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잘하지 말라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싶게 믿음도 없고 선한 행실도 없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경우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결과적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행사는 행하는 일이죠. 행하는 일들이, 그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에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늘 말씀하죠.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자가 복된 자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육으로 복을 누립니다. 때때로 조금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단련을 위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이 없어도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욥의 고난과 같은 연약을 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기에 묘사된 복된 자들,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조심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접촉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과 사귀면서 지내는 자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는 복된 자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경건하게 늘 하나님 경외하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했던 요셉이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읽은 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 말씀했죠. 옳습니다. 복된 자가 형통한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도 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계명을 지킨 자로 증거되어 있고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그 계명 순종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산 히스기야였는데 그 히스기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되죠.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옳습니다. 복된 자들, 악을 멀리하고 말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 이것이 성도인데 복된 성도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 4절 봅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본문은 악인은 복된 자와 전혀 다르다. 악인과 이 복된 자가 의인입니다. 복된 자가 삼성도고 의인이고 이 의인과 성도와 악인은 많이 다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가뭄을 이기지도 못하고 또 범사에 형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말과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본문은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지금 앞에 있는 복된 그런 복된 자와 같지 않다는 말이고 복된 자와 같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은 세상 풍조나 환난의 바람을 가리킬 것인데 악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 너무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저것 좋다 하면 저것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줏대가 없다고 말할까요? 속에 중심이 좀 다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지 나는 이 길로 간다.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어요. 가볍다고요. 속에 중심이 무거운 중심이 없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겨가 날아가 버리죠. 그런 세상 풍조 따라 방황한다는 뜻이라고 보이고 또 환난의 바람, 환난의 때에 어려운 환난이 오면 그때는 더욱 당황해서 그렇죠.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세상 풍조에도 그렇게 가히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이다. 그 중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환난의 바람이 와도 너무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악인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 그러죠. 큰일 난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풍조와 환난 앞에서 든든히 설 것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보십시오. 악한 자는 회리바람이 부니까, 환난의 바람이 부니까 악인은 없어져 버렸어. 대단한 것 같다가도 환난에 다 꼬꾸라지든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의인들은 영원한 기초같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서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좀 불어도 그 사람 여전히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충실한 그런 교인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시온산이 늘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 친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조언을 주는 좋은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악인과 의인이 별 차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평시에는 악인도 번창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악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심판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대로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본문은 또 악인 곧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죽음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가진 의인들의 회중인 참 교회에 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 얻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의인과 악인은 본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다. 인정한다는 원어는 알고 계신다. 현재 분사로 안다는 단어의 현재 분사를 쓰는데 알고 계신다. 알고 있다. 길을, 의인의 길은 행위와 삶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의인의 생활은 불경건과 악을 버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를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이 의인의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 그 의인의 행위와 삶을 처음부터 아시고 또 그의 마음도 다 아시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말대로 인정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의인들에게 이런 복을,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르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망하리로다. 악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뜻을 거슬러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유행과 여론과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그러나 망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죠. 그 육신은 늙고 병들고 쇠약하여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부와 재물은 허무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울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 둘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목표가 다르고 그 결말이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과 같고 또 결론과도 같은 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자는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다. 그런 진리를 여기에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들과 친근히 하지 말고, 악한 자들과 친근히 하면 악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의로운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질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좋은 그런 그림이죠.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하겠습니다. 복된 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메마름이 없는 삶, 그 삶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늘 떠나지 않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인과 악인의 길은 완전히 달라서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인의 길, 무엇이 악인의 길인가? 앞에서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악을 떠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하신 바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복된 생활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복된 삶인지 분명하게 시편 1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일치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을 버리고 또 악한 자들과 친근히 하여 악의 영향을 받는 것도 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의인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주님 메마름이 없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땅 위에서도 경험하다가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땅 위에서도 경험하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